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을 얻는 솔로몬의 지혜. 의제를 무능케 한 전적 타락이란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신학교 박생용 교수가 강의합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철저히 무시한 전적 타락의 오류를 명확하게 배우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박해를 해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랬죠. 유아 세례를 거부하는 도나티스트를 박해했잖아요. 존 칼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친구였던 이 세레베투스를 화형시켜 죽인 거예요. 나중에 그건 좀 얘기하겠습니다. 또 존 칼빈은 어거스틴처럼 후천년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긴 믿었어요, 이 사람이. 그런데 한 번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타락하여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도 인식을 했고, 또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아까는 유아세례를 통한 구원을 믿는다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고 또 이야기해요. 그 스스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행위에 따라 구원이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고 믿었는데, 중요한 게 나오죠. 구약의 율법을 교회의 각 지체에게 부과합니다. 율법을 지키게 해요. 율법을 안 지키면 막 그 어떤 제재를 가하기도 합니다. 이 칼빈은 어거스틴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어요. 국가교회를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스위스 제네바에다가 신정 통치 국가를 세우려고 했습니다. 마치 로마 가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 칼빈은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하면 성경학자, 훌륭한 성경학자였을지 모르지만 깊이가 있는 신학자는 아니었어요. 겉핥기식이에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 발견됩니다. 제대로 된 신학자가 아니에요. 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좀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된 것은 칼빈의 영향 때문이고, 또 칼빈의 후예들인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59명의 한국의 칼빈주의자들 1세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추종했던 칼빈이 재림을 소망하지 않는 후천년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의 왕국을 기다린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국을 세우려 했던 것이에요. 바로 스위스 제네바에다. 그래서 칼빈에게 붙어있는 별명이 있어요. 개신교의 교황이다. 카톨릭의 교황처럼 이 존 칼빈이 흉내를 내는 것이에요.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와 국가가 분리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을 깨버린 거예요. 그 스스로가. 카톨릭처럼 그런 교회 국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죠. 교회와 국가가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실제로 존 칼빈은 제네바시를 구약적인 신정국가의 모델로 만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많은 자료가 있어요. 특히나 이 신정국가를 제네바시에서 운영하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자기의 그런 정책에 반대가 되는 사람들, 이 신정국가에 위해가 되는 사람들을 형벌을 어떻게 줬다는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몇 가지 사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귀 아시죠? 동물? 나귀가 우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 녀석 멋진 시를 읊으면서 기도하는구만. 이 말을 했다고요? 그 사람은 3개월간 그 도시에서 추방당했습니다. Birds singing. 새가 노래한다. 새가 노래? sing은 성경에서 찬양하다. 새가 찬양해? 너 벌금형. 너 쫓아내야 돼. 그건 신성모독이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사람은 설교 시간에 웃었다는 이유로 세 사람이 3일 동안 감옥에 갇혔어요. 이것이 제네바시에서 칼빈이 했던 정책이에요. 또 3명의 어린아이가 교회 밖에 몰래 나와서 케이크를 먹었다고 해서 처벌받았습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교회 유아시를 당장 폐쇄시켜야 됩니다. 자기 어머니를 도둑이라고 말했다고 해서 한 어린아이가 회중 앞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물론 어머니를 도둑이라면 큰일 나죠.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채찍질을 맞아요. 그리고요, 자기 부모를 때린 한 소년은 실추된 제5계명, 그러니까 부모를 이제 공경하라는 5계명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참수형. 당연히 부모를 때리면 잘못한 것이죠. 근데 참수형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요, 한 사람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아브라함 대신에 카톨릭 성자인 클로드라고 부르고 싶다는 그 이유 때문에 4일간 투옥되었어요. 이름도 함부로 못 지었어요. 카톨릭식 이름을 졌다고 해서 그렇게 됩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1541년부터 1546년까지 이 6년의 기간 동안에 이 제네바 시에서는 58명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처형되었고 76명의 사람이 제네바로부터 쫓겨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네바 시에서는 이 재반 주요 안건에 대해서 반드시 존 칼빈과 상의를 거친다 했어요. 교황이죠, 교황. 새로운 개신교의 교황인 거예요. 그렇게 부러웠나 보죠, 칼빈이. 이처럼 칼빈은요, 로마 가톨릭의 거짓 교리의 체계를 세운 어거스틴과 일종의 경쟁 구도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가톨릭식이 아닌 프로테스탄트 방식의 하나님의 도성을 제네바시에 세우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신정 통치 국가를 모델로 삼습니다. 가톨릭이 그랬거든요. 가톨릭은 자기네들이 유대인들을 대체한 사람들이다. 이제 유대인에게 주어진 그 복은 다 카톨릭에 넘어왔다. 이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처럼 그런 신정통치 국가의 모델을 그대로 꿈꾸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 쓴 하나님의 도성의 실체입니다.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이 세상에는 도성이 2개 있다. 하나는 저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 땅에도 도성이 필요한데 바로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에서 구현시켜야 된다. 그것이 뭐냐? 바로 로마다. 그것이 바로 뭐냐? 로마 카톨릭이다. 카톨릭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도성을 이 땅에 구현해야 된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구상이에요. 로마 카톨릭 교황들의 구상입니다. 자, 이걸 답습해서 존 칼빈은 이 땅에 프로테스탄트 방식의 그런 하나님의 도성을 꿈꾼 것이에요. 개신교의 교황이라고 불릴만 하죠. 그야말로 이것은 망상이에요, 망상. 자,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어떤 주장까지 하게 되냐면 이스라엘의 신정통치 국가를 모델로 삼은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나오는 유대인 성도들을 신약에 나오는 성도들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 간주해버려요. 그래서 언약 신학자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다가올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고 신약에 있는 사람들은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구원받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어거스틴, 존 칼빈, 이런 하나님의 도성, 이스라엘 신정국가의 모델을 답습하는 것, 여기서 다 나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왜 저 개신교회들이 성경에 있는 대로 안 하고 언약 신학을 얘기하고 존 칼빈을 이야기하고 이 땅에 어떤 교회 국가를 세우려고 하고 정치에 막 참여하려고 하고 이런 모든 행태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존 칼빈에게서, 어거스틴에게서. 그들 나름대로도 자부심을 갖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우리 후예야. 존 칼빈 우리 따르고 있어. 정치 참여? 자, 칼빈도 스위스 제네바에 그런 도시를 만들어 했잖아. 우리가 뭐가 잘못했어? 그래서 김준권 목사하고 이 조영기 목사가 한국 기독당이 출범할 때 거기에 고문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아까 김준권 목사가 뭐였어요?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김준권 목사가 젊은 대학생들 데리고 뭐 했냐? 성시화 운동이에요. 성시화 운동. 도시를 정결케 하는 운동이에요. 춘천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성시화 운동. 성경 어디에 도시를 거룩하게 하는 명령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들이 왜 그렇게 엉뚱한 일을 하겠어요? 칼빈한테 배운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이 한국교를 빛냈다고요? 59명의 사람들이? 도대체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형을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의 지식을 읽거든요, 이거예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증거들을 이야기해야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어떻게 에큐메니칼을 잘했고,
어떻게 이 정치와 사회에 기여를 했고, 이런 쓸데없는 얘기만 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이 구령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일꾼으로 살아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눈을 떴고,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하잖아요. 그들이 말하는 소위 간증은 다 쓸데없는 간증이에요. 우리는 그런 간증을 듣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간증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겨워하시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믿음이 아니고서는, 성경대로 믿는 지식이 아니고서는 그러한 것들을 이 나라에 뿌리 깊게 박힌 칼빈주의를 우리가 헤쳐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진리의 줄을 잘 무장하셔야 됩니다. 또한 칼빈은 로마 카톨릭의 잔인한 정책을 그대로 답습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와 믿음이 다른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인 거예요. 그 대표자가 세르베투스입니다. 물론 세르베투스가 다 옳은 건 아니었어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약간 좀 비정상적인 이 논리를 펴니다. 하지만 세르베투스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왕국을 기다리는 전천년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칼빈의 비성경적인 예정론을 반대했어요. 유아세례 반대했어요. 세르베투스는 칼빈에 대해서도 반대했고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도 반대했어요. 특히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뭐라 그러냐면 교황을 가리켜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잔악한 짐승이요, 모든 창녀 중에서 가장 부끄러움이 없는 창녀다 그랬어요. 대단하죠. 카톨릭의 미사에 대해서 사탄의 기괴한 의식이자 마귀들이 창안한 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심지어 유아세례를 교황이 만들어낸 마귀의 교리이자 교회들을 완전히 전복시키려는 수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칼빈에게 유아세례를 답습하고 있잖아요. 그런 칼빈에게 2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칼빈이여, 나의 친구 칼빈이여, 믿고 구원받은 성인에게만 침례를 주시오. 이 편지를 썼어요. 유아세례는 틀렸어. 결국 참다 못한 칼빈이 그를 화형시켰습니다. 칼빈은 요한계시록 주석서를 쓸 엄두를 못 냈죠. 그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년 왕국, 천년이 6번 나오는데 그거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았단 말이에요. 재림에 대한 관심,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이 칼빈의 설교에는요, 재림을 사모하는 마음과 자세가 없어요. 다 뭐냐면 현실 개혁에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제독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현실 개혁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 교재 13페이지 보시게 되면 칼빈에 대한 마지막 결론이 나오는데, 13페이지 그 박스 안에서 마지막 단락을 한번 보세요. 결국 칼빈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도 소홀히 여길 수밖에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신학자 리차드 후커는 칼빈은 성경의 예언에 관한 한 모든 프로테스탄트 지도자 중에서 가장 하위에 속한다. 성경에서 예언이 얼마나 중요해요. 3분의 2 이상이 예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가장 하위에. 근데 무슨 위대한 신학자고 훌륭한 신학자라고 그런 평가를 해요. 가장 형편없고 지식이 얕고 깊이가 얕은 신학자였을 뿐이에요. 높이 평가할 이유가 없습니다. 점수를 줄 이유가 없어요. 종교개혁 그 자체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지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음 전파, 재림에 대한 소망, 성경적 지식의 정확한 가르침, 가장 형편없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중에서도.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자, 거기 교재 14페이지 복수 문제 보시면, 자, 칼빈주의는 2000년 교회사를 통틀어 가장 뭐예요? 큰 이단. 자, 여러분들은 이단의 정의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그 정의에 입각해서 칼빈주의가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성경적으로 볼 때 예정은 곧 구원이다. 아니죠.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렸지만 교재 8페이지 내용을 참조하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앞으로 내일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3번 칼빈주의 5대 강령. 자, 5대 강령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외워두세요. 첫 번째, 전적 타락.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제한적 속죄. 네 번째,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자, 무조건, 제한적, 저항. 다섯 번째, 성도의 견인. 자, 칼빈주의와 로마 카톨릭 창시자 누구죠? 예, 어거스틴. 이건 잊지 마십시오. 어거스틴. 칼빈주의 5대 강령은 존 칼빈이 처음 주장한 것으로서 그 이전에는 어떤 사람도 이런 주장 안 했다. X죠. 어거스틴이 했죠. 또 고트살크도 했고. 자, 고트살크는 창세전에 구원받기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조건으로 자, 유아 세례를 주장했습니다. 유아 세례. 이것 자체가 모순된 주장이에요. 조건이 나오면 안 되죠. 무조건인데 지금. 이런 조건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일곱 번째, 너희 가운데는 이단들도 있어야 말이니 그래야만이 너희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 기독교계 안에 이단들이 있으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누가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나는 것이죠. 자, 제2장 2과 의지를 무능케 한 전적 타락.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줬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자, 여기에서는 의지를 무능케 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자유를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영접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적 진리입니다. 자, 어떤 일이 있어도 한국 교회를 망친 칼빈주의자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가 나는 그래도 칼빈주의자로 남겠소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세요. 더 이상의 권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만 낭비하는 거예요. 이단 종파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거절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준수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논쟁할 시간도 없어요. 이 5대 강령을 자세히 살펴보기 앞서서 간단하게 먼저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내일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좀 배우게 될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좀 배우게 될 텐데 아마 강사님들이 아주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겁니다. 그 전에 좀 더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에 있어서 이것이 간단하게 무엇이고 간단하게 그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딱 한마디의 말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이 일단 뭐 깊이 있게 더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그럴 시간이 없거나 여전히 좀 공부를 해도 혼란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아주 간단한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전적 타락의 문제입니다. 전적 타락. 자, 전적 타락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성경이 말하는 전적 타락이 아니라 전적 무능력이다. 무능력.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의 그런 전적 타락의 주장을 너희들이 말하는 건 무능력이야. 이 이야기를 하면 돼요. 그건 전적 타락이 아니야. 자, 이들의 이 타락의 부분을 그거는 전적 무능력이야 라고 설명해 줄 수 있으면 돼요. 특히나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믿으라. 무능력하는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성경은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 누가 맞는 말이에요? 성경이 맞잖아요. 믿으라는 건 뭐예요? 무능력하지 않다는 말이죠. 믿을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영접하라. 회개하라. 영접할 마음이 들거든 받아들여. 믿어지거든 믿어라.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일어서거든 회개하라. 이런 거 없단 말이에요. 회개해져라. 이런 피동형, 수동형 단어가 없단 말이에요. 믿으라. 영접하라. 회개하라. 그 말은 뭐냐면 무능력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영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분은 그냥 게임 끝이에요. 두 번째는요,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무조건의 선택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선택이라고 할 때에 무조건적인 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성경은 조건적 선택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것을 위해서는 딱 두 구절만 기억해도 충분해요. 에베소서 1장 4절, 베드로전서 1장 2절. 이 두 구절만 알고 있으면은 이들은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받아들이면요 더 이상 말 필요 없어요. 그냥 보내세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자, 무조건 택한 게 아니죠.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왜 이걸 못 읽냐 이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조건이 있는 거예요. 믿지도 않고 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래.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믿은 사람을 성령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막 집어넣어요?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무조건적인 선택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자, 여기 몇 가지 선택의 조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 미리 하심. 그리고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두 번째죠, 순종함과. 자, 구원과 관련된 순종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은 복음을 믿는 거예요. 자, 이것은 여기서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어떤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이 조건이 됐을 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그랬어요. 선택의 조건이에요. 자, 여기서는 순서에 관계없이 나왔지만 제가 이것을 순서대로 정리를 해드릴게요. 2절에 나오는 거 가장 첫 번째 볼까요? 미리 아심이 있어야겠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거예요. 뭘 아신 걸까요? 누가 언제 어디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에게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을 것인지를 미리 아신 거예요. 자, 미리 아셨는데 칼빈주자들이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미리 정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미리 아심하고 미리 정하심을 혼동하는 거예요. 미리 아시려면 미리 정해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정했으니까, 예정했으니까 미리 아는 거라고 그들은 말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세요. 미리 정하는 것과 미리 아는 것과 똑같아? 달라? 달라요, 그러죠. 달라요. 내가 미리 정하지 않았어도 미리 알 수 있죠. 하나님은 가능하시죠. 미리 아셨을 뿐이에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미리 아심을 따라 때가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두 번째 순서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이 있었을 때 그 십자가의 피를 누가 믿습니까? 죄인들이 믿는 거예요. 바로 순종함. 이게 세 번째죠. 그렇게 믿고 순종했더니, 믿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거룩해 하심이 이루어졌죠. 자, 그래서 어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나왔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네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지금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서 거룩하게 되는 부분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구절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14절에서 하물며 영원하신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뭐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양실에서 너희 양심을 다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하지 못했느냐. 아까 베드로서 1장 2절에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했잖아요. 조건이에요. 그러한 조건이 형성되지 않으면 선택받을 수 없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제한된 속죄.
자, 이 문제는요, 성경에서는 제한적 속죄가 아니라 무제한 속죄를 알려주면 돼요. 무제한 속죄. 구절은 많이 있지만 디모데전서 2장 6절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살짝 배우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보완해 가세요.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여기에 제시한 이 구절만큼은 기억하시면 돼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6절이에요.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시죠? 5절에 따르면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 모든 사람이에요.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방송 KBS 그런데 칼빈주자들은 이 모든 사람에다가 하나의 단어를 선택합니다. 추가해요.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때 우리는 말해야 됩니다. 여기에 선택받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왜 말씀에 첨가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성경 어디에 선택받은 모든 사람을 했어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입니다. 이거와 연관해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은 칼빈주자들이 제한적 속죄를 말할 때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아까 예정론 말할 때 뭐 했습니까? 미리 아심과 미리 정하심을 혼동하다 했죠. 분명히 다른 건데 그들은 같은 걸로 본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와 속죄의 적용, 이것을 이들은 같은 걸로 봐요.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하신 것은 무제한이에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그 속죄하심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예요? 조건의 선택에 맞는 사람이죠. 이 차이를 모르는 거예요. 속죄 자체와 속죄가 적용되는 그 대상을 칼빈주자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놓고 보니까 결국에 뭐예요? 선택받은 사람들만을 위해 피 흘렸다,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아니죠. 모든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런데 그 피가 적용되는 대상이 있는 거죠. 누구예요?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 베드로서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의 미라심을 따라서 성령의 거룩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택함 받은 사람. 그 조건이 형성된 사람에게 택함 받는 것이고 속죄가 적용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구분을 못하니까 그들은 오류를 범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는요,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것은 저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항할 수 있다. 성경에서 저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됩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37절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저항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 돼요. 사람들은 저항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간은 저항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3장 37절 보시면,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했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도다. 저항할 수 있어요. 인간은. 성경 어디에도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없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도의 견인. 원래는 이 성도의 견인은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성도의 견인이 아니었었어요. 처음에는 이 성도의 견인은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원래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어요. 반대로 그 대척점에 서 있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영원한 보장을 안 믿죠. 끝까지 견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칼빈주의자들 안에서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이들은 분명히 선택되었고 예정되었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보고 저 사람은 선택받은 사람이야 얘기했는데 10년이 지난 뒤에 이 사람이 실족해갖고 교회 떠나버렸어. 저 사람 어떻게 된 거야? 원래 선택되지 않은 거야. 또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또 다시 돌아왔어요. 선택받았어.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자기의 어떤 행실을 통해서 뭔가 간증을 남긴 사람들만 선택받았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열심히 종교생활합니다. 종교생활. 그러면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고리가 무너져버려요. 끝까지 뭔가 견디기 위한 행위가 되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주의들이요, 처음에는 칼빈주의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알미니안주의로 빠져버려요. 원래는 상대의 견인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었는데 바뀌어버렸어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알려주는 그 구절을 알려주면 돼요. 구원의 영원한 보장. 고린도전서 1장 8절. 고린도전서 1장 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8절 보시면, 또한 그분께서 너희를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날에 책망할 것이 없게 하시라 그랬어요. 누가 끝까지 확고하게 지키는 거예요? 주님이시죠. 내가 지키는 게 아니죠. 자, 그 외에도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딱 기억해 두세요. 그 핵심, 그 요지만 딱 기억해 두시면 칼빈주의자들이 접근해 올 때에 그들의 어떤 궤변이나 순환 논리에 안 빠질 수 있어요. 딱 정확하게 정도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들과 막 얘기하다 보면요, 내가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요. 헷갈려요. 나 스스로도 순환 논리에 빠져요. 저도 처음에는 막 지식이 없을 때 구령 현장에서 그런 칼빈주의자들 만나게 되면 저 스스로도 막 모순에 빠져버려요.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그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야 돼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 딱 머무는 상태에서 성경 구절을 제시하는 가운데 그들을 권면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도 혼란에 빠질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가장 먼저 전적 타락을 보겠습니다. 교재 18페이지 보세요. 거기 한 예화가 나오는데, 중세시대부터 내려오는 유명한 이야기 하나가 있다. 한 짓궂은 소년이 매우 현명하다고 알려진 한 노인을 골탕 먹이기로 했다. 그 소년은 참새 한 마리를 잡아다가 자기 등 뒤로 숨기고는 그 노인에게 자기가 지금 들고 있는 것이 살아있는 참새인지 죽은 참새인지를 물었다. 그 노인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하면 참새를 손으로 짓눌러 죽은 새로 만들 참이었고, 죽은 새라고 답변하면 그 노인의 얼굴을 향해 살아있는 새를 풀어줄 요량이었다. 그 소년은 질문했고 그 노인은 현명하게도 그것은 전적으로 뇌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지라고 대답했다. 현명했죠, 정말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사자가 복음을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거에 달려있는 것이지, 무슨 전적 타락부터 시작해서 저항할 수 없는 은혜까지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허황된 교리예요. 그만큼 칼빈주의의 전적 타락은 그만큼 허황된 교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전적 타락이라는 이 말 자체는 성경적인 교리예요. 성경도 인간이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가르칩니다. 거기 19페이지 아래에 보게 되면 성경 구절 몇 개가 나와 있어요. 시편 51편 5절입니다. 보소서, 내가 죄악 중에서 조성되었고 죄 중에서 내 어머니가 나를 배웠나이다 그랬어요. 자, 인간의 타락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된 것이죠. 이 한국식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모태신앙, 어머니의 태 안에서 물려받았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게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천주교 용어 자료집에는 모태신앙을 이렇게 정의해요. 어머니의 태 안에서 물려받은 신앙이나 조상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오랜 믿음이다 그럽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서도 문자적으로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부터 가지게 된 신앙이다 그랬어요. 말이 돼요 이게? 도대체 그 태 속에 아기가 얼마나 똑똑하길래, 얼마나 영재고 얼마나 천재길래 과연 그 속에서 믿음을 갖냐 이거예요. 근데 이들이 그 근거 구절로 제시하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시면 항상 이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가식 없는 믿음을 기억하노니 이는 먼저 내 할머니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키 안에 있었고 내 안에도 있음을 확신하노라.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유아세를 모태신앙을 도쳐내는지 참으로 의아하게만 한 것인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그 가식 없는 믿음이 디모데에게도 있는 것이고 로이스도 있는 것이고 유니케도 있는 것이죠. 그게 뭐 전수되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각자의 믿음이 것이죠. 믿음이 만약에 전수된다고 한다면 종교개혁을 일으킨 독일의 마틴 루터의 후예들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오늘날 마틴 루터의 믿음이 전수돼야 되죠. 모태신앙이라면서요. 이 존 후스를 따라서 로마 카톨릭과 전쟁도 불사했던 보헤미아인들, 보헤미아 전 국민이 존 후스를 따랐잖아요. 그래서 지금 다 어디 갔어요? 모태신앙 다 어디 갔어요? 청교도 신앙을 따라서 성경의 기초 위에 국가를 세운 미국인들, 오늘 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과연 믿음이 전수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믿음의 영향을 받죠. 그러나 모태신앙과 같이 그것이 태에 유전되고 전수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58편 3절을 보면 악인들은 모태로부터 벗어났으며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거짓을 말하며 곁길로 나간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도 사악한 죄인, 뱃속에 있을 때도 죄인, 날 때도 죄인, 뿐만 아니라 창세기 8장 21절은 어릴 때부터 죄인, 어려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만 지고 살다가 결국 죄로 인해 죽는 인생이죠. 이것이 인간이에요. 전적 타락,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특히나 전적 타락이 있어야, 그걸 알아야 그 사람은 구원의 필요성을 알게 되죠.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전적 타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타락해서, 의지까지 타락해서 인간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조차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전적 타락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전적 무능력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전적 무능력을 가지고 전적 타락이라는 말로 포장해버린 거예요. 틀렸죠. 특히나 의지라고 하는 것은 타락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의지는 혼의 기능이기 때문에 기능이 타락한다면 쓸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타락하는 것이지 그 존재가 할 수 있는 기능이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기 좀 어려워요. 기능이 타락되는 게 아니에요. 자, 전적 무능력을 이들은 말하는데 거기에 실제로 이 칼빈주자들이 말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존 칼빈은 그가 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타락하여 영적 파멸에 들어간 인간에게서 여전히 자유선택을 찾는 자들이야말로 분명히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다. 자유선택, 자유의지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타락해서 의지가 무능력한데 무슨 선택하냐? 그걸 찾는 것 자체가 무미한 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선택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해 있다. 예수님을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무능력하다는 것이죠. 의지는 죄의 속박을 받아 노예 상태에 빠졌으므로 선을 향해 움직일 수 없다. 칼빈주의 신학이 잘 담겨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인류가 선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무능해졌고 악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귀워진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는 구원에 이르는 선을 소원할 의지력이 전혀 없어졌다. 그 자신의 힘으로는 회개할 수도 없고 회개할 준비도 못한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선택이 필요하고 그래서 저항할 수 없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첫 단추를 잘못 끼우니까 그 다음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첫 단추만 칼빈주자들에게 정확하게 짚어주면요.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칼빈주자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아더 핑크. 죄인은 스스로 회개하거나 믿을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는 회개하라 그러냐 이거예요. 어떻게 성경에는 믿으라 그러냐 이거예요. 스스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 하시냐 이거예요. 믿어질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말해야 되죠.
회개가 될 때까지 기다려. 이래야 되죠. 조용히 기다리면 때가 이르리니 이렇게 해야 되죠. 성경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지금 믿으라. 회개하라.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죠. 지금 당장. 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의지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말해요. 성경은. 그래서 이 구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거의 나오죠. 자원하는 재물, 자원하는 제사, 자원하는 예물, 자원하는 모든 자. 자,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구약에 나오는 이러한 성도들이 선택받았나요? 이들이 거듭났나요? 이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나요? 성경 어디에 그런 게 있어요? 이들은 그렇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원하는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의지가 살아있는 것이죠. 의지를 뭐예요?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의지가 죽은 게 아니에요. 의지가 무능력한 게 아닙니다. 만일 의지가 전적으로 무능력해서 예수를 믿을 수 없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믿으라, 혹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에게도 회개하라고 명령한다, 이런 것들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믿음에 따른 의지를 사용할 것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특히 이 시대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의하면 믿음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자, 선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선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풀어봐야 돼요. 선물을 풀지 않으면 그 선물의 기쁨을 내가 누릴 수 없어요. 선물을 풀지 않으면 그 선물은 내게 될 수 없어요. 이 세상 어느 누구가 선물을 받고 나서 풀지도 않고 쟁여놓나요? 반드시 풀어보죠. 풀어봐야 선물을 준 사람에게 감사의 마음을 펼 수도 있는 것이죠. 선물을 풀려면 내가 풀어봐야 돼요, 직접. 저절로 풀리는 게 아닙니다. 풀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내 믿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쉬운 구원을 과연 누가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칼빈주의자들이에요, 칼빈주의자들.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인간은 자신이 가진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에요. 거기 교재에 보게 되면 초청이 나오죠, 초청. 이러한 초청이 가능한 이유는 23페이지에서요. 맨 밑에. 이러한 초청이 가능한 이유는 의지를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더라. 듣는 자도 오라 말하게 하고 목마른 자도 오게 하며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할지어다. 자, 원하는 자는 아, 원함이 안 느껴지는데요?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 무섭냐? 예수님을 믿어야겠느냐? 그럼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거죠. 그를 찾을 만한 때에 너희는 주를 구하며 그가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부르면 되는데,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너희가 너희의 온 마음으로 나를 찾으려 하면 너희는 나를 찾게 되고 너를 만나리라. 자, 의지가 무능력한데 어떻게 이런 초청이 가능하냐 이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존재하신 것과 그분이 자기를 열심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물이심을 마땅히 믿어야 합니다. 자, 열심히 찾으라 그럽니다.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다면 열심히 찾는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당연히. 자, 칼빈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전적 타락이 전적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실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은 이 구절을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 아들을 믿지 않은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믿기 전에 택함 받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 택함 받은 사람은 아직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모순이 생기죠, 모순. 거기 이 교재에 나오는 결론 부분들은 각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기 앞서서요, 칼빈주의자라고 불렸던 몇몇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칼빈주의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는지를 소개시켜드리고 이 시간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배격하는 것은요, 그냥 칼빈주의는 아니에요. 극단적 칼빈주의예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을 신봉하는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을 우리는 배격하는 거예요. 그들을 이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볼 때에 온건한, 극단적이지 않은 온건한 칼빈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믿는 거는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아니라 구원의 영원한 보장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찰스 스펄전, 해리 아이언사이드, R.A. 토레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이 5가지를 들었는데 칼빈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5가지 주장과 해리 아이언사이드가 말하는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성경은 선택이 하나님의 미리 정하심이 아니라 미리 아심에 근거한다고 분명히 가르친다. 이것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선언하는 것만큼 분명하다고 했어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마련해 놓으신 구원을 받도록 초청되어 있다. 자, 모든 사람이, 선택받은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이 사람이 칼빈주의자예요. 칼빈주의자. 그러면서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다.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선택받은 사람만 아니에요. 윌리엄 패팅길이라는 사람이에요. 칼빈주의자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최상의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용이하게 알 수 있게 만드신 그분을 바라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주권을 주장하심과 동시에 인간의 책임도 주장하신다. 두 가지를 다 믿고 두 가지를 다 설교하여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과제를 남겨둬라. 즉, 하나님의 주권도 이야기하고 인간의 책임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려는 그 의지, 이거와 인간의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려는 그 의지가 만나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의지로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너는 할 거 없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의지와 이것으로 저항할 수 없는 은혜를 통해 너를 구원할 수 있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야. 인간은 아무것도 못해. 그런 식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상하게 드높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 좋다 이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인간의 책임론도 있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아더 피어슨. 이 아더 피어슨도 칼빈주의자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선택이나 예정을 결코 말씀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칼빈주의자인데 그렇게 말했어요. 극단적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계시이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이성에 근거한 하나의 철학이다. 자, 칼빈주의자 자신이 존 칼빈의 그런 5대 강령에 대해서 이렇게 비평한 거예요. 스스로가. 칼빈주의자들은 논리적으로 그것을 따라야만 한다는 용어를 쓰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미리 아셔야만 그것을 하라고 명령하시게 된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가 올 것을 아셔야 죄를 계획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 문제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리화시키려고 애쓴다는 데 있다 그랬어. 자, 아까 말했던 미리 정하심과 미리 아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시려면 미리 정해야지, 미리 계획을 해놔야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그들의 생각이죠. 미리 아는 것과 미리 정한 건 달라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누가 어떻게 믿어야지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리 아실 뿐이지. 자,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은 칼빈주의자가 아니에요. 성경을 믿는 사람이지. 우리는 칼빈주의자도 은사주의자도 아니에요. 알미니안주의자도 아니에요. 그 어떤 주의자도 아니에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자, 26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전적 타락과
칼빈 주자들이 주장하는 전적 타락은 동일하다. 아니죠. X. 칼빈 주자들이 주장하는 전적 타락은 사실 전적 뭐예요? 무능력. 성경적인 관점에서 인간은 너무나 타락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조차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 아니죠. 인간의 타락이 의지에까지 미친 것은 아니다. 맞죠? 의지는 타락의 대상이 아니에요. 기능이기 때문에. 칼빈주자들의 주장대로 전적 타락이 전적 무능력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죄인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정죄할 수도 없다. 그렇죠. 그래서 6번에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을 주셨으니 즉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니라. 지금까지 솔로몬의 지혜였습니다.